이게 엊그제 미리 자료해 드렸고 읽어보라고 드렸던 그 왕국이라는 용어의 그 성경 용법에 관한 자료를 다 받으셨었죠? 다 읽어보고 오셨죠? 다 여기 인용한 성구가 굉장히 많은데 다 찾아오셨어요? 일일이 몇 시간 걸렸을 텐데 이거 다 찾으려면. 네. 이런 자료는 속세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점 이수를 위해서 이제 시험을 그 주제를 이렇게 주고 나면 레포트를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을 할 때 하는 그런 형식으로 내가 일부러 이걸 작성을 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맛 좀 보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작성할 때는 지금 내가 해드린 이런 형식으로 신학교에서 학위 이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논문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일러서 레마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문장 형식을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쉽게 자료의 말씀을 1시간 말씀 먼저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날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그분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어간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서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 용법에 대해서 이 1시간에 이 자료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선 히브리어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와 그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바실리아 톤 우라논이라고 해서 여기 샤마임이라는 말은 하늘들이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이라는 말이 쌍수, 샤마임, 쌍수의 하늘들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샤마임이 헬라어로는 우라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용법은 하늘이 단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하늘이라는 용어가 단수로 기록이 된 샤마임 또는 우라논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단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이에요. 셈조고 연어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으로부터 노아까지는 아카드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쐐기 문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홍수 이후에는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가 세머란 말이에요. 셈족 언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중고등학교 세계사 역사책에서 아마 그 셈족 문화의 문화를 일으켰던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이 그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죠.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읽어보셨죠? 해봤죠? 아는 대로 어디에요? 잊어먹었어요? 네. 나도 똑같이 같은 세대에 공부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몇 가지 남아있는 걸 잠깐 말씀드릴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의 슈메르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건 셈이라고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셈이라고 이름이 되어졌지 뭐는 슈메르잖아요. 그 노아의 아들 슈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슈메르 문명의 발전을 했는데 얼만큼 발전했느냐? 헤로도투스라는 왕의 법전 이야기 들어보셨죠? 세계 최초의 법전이다 말이에요. 법치 국가였다 이거예요. 그만큼 발전했다 문명이. 슈메르 문명 얘기 읽어봤을 거예요. 거기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인 오늘날의 터키 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중국의 황하 유역이고 아프리카의 나일 유역이에요.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죠. 이제 생각나죠?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대답을 안 넣은 거 보니까 그냥 해차려 가면서 그냥 괜히 왔다리 갔다리 했던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지 그랬겠지. 이제 재밌게 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대홍수가 있었죠. 노아 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후로는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는 셈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 장자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됐고 함자손인 니므롯 왕국이 바벨 왕국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때는 세모가 아람어 바벨 문명이 발전을 했으니까 이제 아람어와 하란성과 리브가의 친정 동네가 어디였죠? 나홀성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서 바벨로 옮겼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 문명을 일으켰어요. 셈의 후손이 함자손에게 바벨의 문명을 일으킨 함자손에게 가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이 예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죠. 바벨에서 장사했었죠. 우상 장사했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 했다 이게 목사님. 큰성 바벨론이라는 세속교계의 목사님 했다. 이게. 바벨이라는 말의 특징은 언어가 혼잡하다라는 말이에요. 많은 민족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언어가 혼잡할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바벨에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인 어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 하란성과 나홀성 유역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이후부터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조상 셈족이 사용하던 용어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히브리어 요즘 이렇게 많이 말 들어보셨죠? 강을 건넌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헬라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세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람어와 같이 사용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같이 사용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권세를 잡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라틴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는 그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 문명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흡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같이 쓰면서 라틴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성경 번역을 한 모든 성경 번역을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독일어와 불어와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영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전 세계, 지금은 세계 공용어가 지금까지 영어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세계의 공용어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언어의 변천 과정이라는 건 인류사의 과정과도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장세기 시작에 보면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한 민족이 셈족이었죠. 셈의 동생인 야벳 족속은 바닷가의 땅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과 아프리카 땅은, 애굽 땅은 함족이 거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한민족이에요. 중국의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 한민족과 우리의 한민족이라는 그 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세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셈어를 사용하는 셈의 후손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가 지나면 이제 이건 이방인의 때인데 지나면 마곡 즉 열방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새 시대다 그래요. 큰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 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성경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천국이라고 하는 용법과 헬라어로 기록된 천국이라고 하는 용법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번역엔 다 돼 있는데 왕국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아들의 왕국은 곧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를 의미하지만, 되게 광의적이지만
아들의 나라 또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은 아버지의 왕국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 나라가 이어지기까지, 즉 교회 시대와 천년이 차기까지만 아들의 나라인 것이고 그 후에는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우주 경영 통치에 관한 계시를 봐가면서 이해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은 좀 잘 사용하지 않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 왕국이라고 하는 성경 용법을 이해를 시키려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은 헬라 시대에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히브리어 원전을 읽은 것이 아니라 70인역을 읽을 때다 이거예요. 헬라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시대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어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 이런 것을 꼭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에 가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목사들하고 나는 신학을 했고 넌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 이런 소리 못 오게 만들려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도 날라리 신학교가 하도 많아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사실은 엉터리들인 거지 뭐 말하자면. 신학도 제대로 하든지 하려면. 왜 내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꼭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흔히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고 번역한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건가? 이것은 세상의 종교, 모든 라마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모든 세속 종교는 천당이라고 하는 창공 하늘 어딘가에 좋은 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어요. 거기 불가에서 뭐 극락세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세속 종교인들이 기독교계의 성경을 유전받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그런 세속 종교인들의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 극락이라는 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라는 말인 건데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개념을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용어 정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메시아의 왕국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 정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헬라어로는 바실리아톤 우라논, 구약성경 말쿠트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들의 왕국이 헬라어로는 바실리아톤, 바실리아라는 말이 이제 왕국이라는 말이 왕권이라는 말이고 톤 우라논, 그런데 우라논이라는 말은 하늘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번역에는 모두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은 세속 종교의 천당이라는 개념을 한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심령과 마음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선행 공덕들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은 좋은 데로 간다. 이게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렇다고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것에 근거해서 주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손을 펴서 돕고 다 서로가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짐승과 다르니까. 그런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마음에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생각이 정결케 되어진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정결한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영을 거듭나게 한 구속에 근거해서 주님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죽은 다음에 천당, 천국이라는 데로 가는 것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목사들이 가르치는 소위 말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건 불가나 힌두교, 특히 라마교 이런 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 그런 극락의 세계, 즉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 하나님의 낙원이 어느 장소에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실현되기 전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그분의 영원전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낙원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하나님의 낙원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말하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목사님이 허락하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헌금 11조 헌물도 잘 내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죽은 다음에는 좋은 데로 간다라고 하면 그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좋은 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은 사과나무, 바나나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배고프면 똑똑 떨어지더만, 이렇게 그림에 보면.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실과나무 옆에는 또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고, 꼭 여호와 증인들 그 책자 나눠주는 데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안고 계셔야지 양 한 마리 어깨에 메고 푸른 풀밭에 이렇게 나는 누워있고, 그럼 위에서 배고프면 뭐 사과가 떨어지고 뭐 복숭아가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가짜는 상상을 하는 이것이 벌써 다 귀신들의 장난이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집이, 귀신들이, 악귀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 주인만을 내가 예로 들었지만 많이 아니에요. 모든 불교,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있지도 않은 허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갈 수도 없는 이것을 거기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목사님이 허락하는 대로 11조 헌물 내고 이웃을 위해서 헌금 갖다 내고 뭐 해가지고 어디 좋은 일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거기로 간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그럼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과 나그네들은 거기 상관없잖아. 거기 못 가는 게 오히려 받고 앉았으니 그게 과연 그게 공정한 하나님이 천국이겠냐 그 말이야. 응?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를 볼 때 무엇을 걸쳐 있는 걸로 봐요? 무화과나무 걸쳐 있는 걸로 보죠. 그 누더기 자꾸 걸쳐 있는 걸로 보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는 일이 뭐죠? 그것부터 벗기는 거죠. 그 누더기 벗기고 그리스도 장신 자신으로 새 옷을 입혀주는 얘기라는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의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윗편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왔어요. 1페이지는 내가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는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한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고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들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왕국은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아들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페이지로 갔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인용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들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번역에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우리라는 용어가 원래는 없는 거다라는 것도 뭐 창세기를 나와 같이 지켜하는 분들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남자고 예수님 형상으로 또 만들어진 여자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료 창세기 3페이지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인데 그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여기 와서 그들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에 해석하기를 구약은 모형이니까 이걸 해석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해석이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렇게 신약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말도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가면 복 받아가지고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게 됐고 전세 살던 사람은 집 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집 사세요. 좋은 집에서 사시는 걸 누가 말겨요. 능력이 되면 다 능력껏 사셔요. 그런데 분수에 진하게 살면 또 안 되는 거지. 그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얻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가 복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한 권 다 끝났어요. 이제 길게 얘기 안 해도 성경이 간단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무슨 복이 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온 땅에 주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육신적으로는 애를 많이 낳아야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상상 임신은 그만하시고 진짜로 임신해가지고 다 애들 낳으시기를 바래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고. 늙은 사람이 아니면 여기 진짜 애를 못 낳게 만들어. 경수가 끊어진 사람만 애 낳죠. 왜 그러는가? 여기 보면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정복하라.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림이죠. 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비유인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실상이다 이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침노해서 빼앗는 자의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반복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발등상 삼으라라는 뜻이에요.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발등상 삼는다 말이에요. 땅을 정복하려면 내가 땅을 밟아야죠, 발로. 이것은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의 왕들의 매가지를 발로 밟으라고 그러죠. 굴쪽에다 이렇게 가둬놨다가 전쟁 끝나고 나면은 여호수아가 와서 이스라엘 군장들에게 너희 발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임금들이 목을 밟아라. 목을 밟고 그 다음에는 네 칼로 목을 따라 이러죠. 이런 사람 보고 이기는 자라 그래요. 목사님들 목 달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뱀 머리를 우선 밟고 나서 뱀 모가지 똑 잘라야 되잖아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가나안 7족속의 우상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신들 잡기들이 지배하고 주장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들의 왕들 얘기하면은 목사님이라고만 하면은 저 엊그제 보니까 우리 윤상현 형제님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목사님만이 아니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뇌당한 나 자신이 스스로 나름으로는 다 왕이죠.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은 지가 신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이 주먹이 뭐길래 믿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역통을, 목줄을 끊어주실 분이 오셔서 나를 죽여주셔야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꼬장꼬장 살아있어가지고
아이 나 목사님 죽이러 갈 거야. 그렇게 목사님이 나 죽여줘 이렇게 합니까? 가서 말다툼해서 이길 자신 있는 분 한 번 손들어. 그분들은 형제 자매님들보다 세상적인 신학적인 지식은 더 많은데 당할 수 있어요? 양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선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정복이 돼야 나를 보내셔서 세상을 또 정복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양면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라다라는 용어는 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문자대로는 발등상을 삼는다. 발로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용어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또 나오죠.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그 땅은 다 네 것이 된다 그랬어요.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발등상 삼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이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나에게 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게 응한 사람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제 이러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영과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하늘과 땅에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만 해서는 안 되겠어요. 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돼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의가 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곳에. 자, 이번에는 이제 창세기 3장 16절 인용구로 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여자가 먼저 뱀에게 속아가지고 남편까지 금령이나무 실과를 줘서 같이 먹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임신을 안 하면 생육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당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겉으로 볼 때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의 실현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라에게 임신시키죠. 임산케 하셨으면 해산케도 하시겠죠. 세상 말로는 내 남편, 내 자식, 나와 늘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임신한 거죠. 때가 되면 출산하는 날이 와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임신하는데 고통을 크게 더한다. 애 배면은, 애가 배부르면은 뭐 특히 이제 더구나 여름철이 오고 이랬으니 뭐 얼마나 힘들어. 자매님들은 다 해봤잖아. 몇 번씩은 다 거쳐봤잖아. 그때는 또 애가 속에서 딴짓을 했으니까 엄마를 괴롭히느라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 뽑으라고 하는데 입도 서잖아. 입도 막 임신하는 고통을 막 아주 크게 더하는 거예요. 밥냄새 맡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밥 안 먹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애 보고 그래야죠. 야, 너희 엄마 밥 좀 먹여 이놈아. 너희 엄마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살아? 너희 엄마가 먹어야 너도 살 건데. 그래도 저는 필요 없대. 난 물속에서 헤엄치고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막. 엄마 먹는 거, 엄마 먹지 말고 내 생각만 하고 나만 바라보고. 걔는 어릴 때부터 아주 잉태하자마자 욕심이 가득해. 아주. 저만 생각해래 계속. 그러고 몇 달 지나고 나면 툭툭 쳤쌓고 그 애미를.
저는 신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애미는 힘들잖아. 뱃속에서부터 그러고 태어나면 어머니한테 효도해요? 왜 난 왔느냐고 이러고 따지고 덤비죠. 이것이 심통맞은 인간들이다 이게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느냐고 따진다 이거예요. 기왕 보내려면 이 안목의 삼성 회장님 갇히는 무대도 조금 차해도 주니까 뭐 적어도 몇백조 재산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함부로 나한테 침뱉음하고 내 얼굴 이렇게 막 밟고 지나다니고 그렇게 내가 당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면 야 이놈아, 네 뱀대가리 연합돼 있으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보내가지고 다 맥을 밟게 만들고서 맥달으라고 한 거예요. 이놈아,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내 얼굴 막 밟고 맥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놈의 맥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힘드는 건 천사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냉겨들이 들묻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한가닥 해요, 안 해요? 야곱 얘기만 할 게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들 여성분들이라 얼굴 유순하게 생겼는데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안수가 소용없는 소리예요. 남편이 아내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에서도 남편이 아내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정해놔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이겼다라는 말은 서초동 가서 해결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교회는 남편을 사모하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저 서양 사람들은 마샬이라는 그 이름이 꽤 많아요. 이것은 주관하다라는 말이에요. 주관하다. 남편이 아내를 주관해야 되는데 타락한 아담 부부는 아담이 아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먹고 나서 남편에게도 누가 주관해요? 여자가 주관하죠. 하나님의 법칙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육신의 세상에는 이게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김치 조금 맛없게 담는 건 상관없어. 김치 맛없으면 잘 담는 집 가서 사다 먹으면 되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려고 그러면 하다 못 참겠으면 아이 끝내고 말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잘 알아서들 가정 깨뜨리시지 말고 잘 알아서 하시기를 바래요. 하늘이 정한 대로 하셔야 돼. 하늘이 정한 것을 뒤집으면 뒤집히지도 않거니와 땅이 하늘 되는 법 없고 하늘이 땅 되는 법 없어요. 하늘의 보호 아래 땅은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하늘이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모든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땅에서 좋은 산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고개 돌려버리면 땅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독새풀만 나오고 들풀만 나오지 사람이 먹을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여기 창세기 3장 16절의 남편이 여자를 주관,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8절에는 하늘에 큰 광명 2개를 둬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 주관 같은 말이에요. 마샬.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제 몇 가지 예를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처럼 죄가 나를 원해. 원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알죠? 남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오늘 당신 원해.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네가 죄를 주관해야지 죄가 너를 주관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지배하느냐가 결정나는 거죠.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자꾸 주관하려고 그러면 가정은 깨지게 돼 있다는 예를 들은 거예요. 쉽게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이제 37장 8절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인데, 여기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진실로 우리를 주관하겠느냐, 그러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주관을 당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상 이렇게 됐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주관하에 있게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 이제 그다음 중요한 구절이 이제 창세기 24장 2절인데 이 인용구를 안 읽었을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다 찾아 읽어보셔야 돼. 이런 거 해드리면 아브라함 집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집의 많은 종들을 주관하는 청지기 종이 있었죠. 아브라함 집의 제반사를 누가 주관했어요? 엘리에셀이 주관했어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4페이지 더 건너뛰어 가지고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쭉 상기하면서 읽어보시면 돼. 이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마쳐야 되니까. 마태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본인의 성경책에서 12장을 다 펴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아들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왕국 외에 사탄의 왕국이라는 것도 성경에 있다. 사탄의 왕국.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의 왕국이 있죠. 이것을 가서 정복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관을 해야죠.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자, 마태복음 12장 다 펴셨죠? 22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었죠. 또 듣지도 못했었죠. 이 말 이해돼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들의 왕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의 왕이 계시죠.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죠. 그런데 귀신들의 왕도 있어요. 귀신들의 왕은 바알세불이에요.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 서다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말로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었다라고 됐을 때 거기 지다라는 말이 빌딩 같은 거 짓는데 영문은 빌트 했다 이게. 건축했다 이게. 건물 빌딩 세운다 그러죠. 세웠다. 아담의 아내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거기 짓는다라는 말이 빌트 한다. 그것이 뭔다? 세우는 것이다. 이게. 아담의 아내를 세운다라는 말은 예수님 신약에 와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하셨죠? 스스로 분쟁을 한다라는 것은 반역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26절 읽습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실은 귀신 쫓아내는 것인데 귀신과 사탄을 동격으로 보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그랬는데 이 그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 나라? 사탄의 왕국이에요. 사탄의 왕국. 지금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 메시아의 왕국만 얘기하고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왕국도 있다? 사탄의 왕국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사탄의 왕국을. 그런데 먼저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정복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내서 땅끝까지 전도를 하게 해서 메시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 헌금 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전부 서겠느냐 서지 못하리라 자꾸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그분의 왕국, 그분의 집을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가 누구지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야,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 쫓아낸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면서 슈알라대고 방언하고 막 난리 나지요. 귀신이 물러가요. 귀신이 더 달라붙어요. 그지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만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그 귀신이 슬슬 웃어가면서 귀신 하나 쫓아내놓으면 나중에 동무귀신 7대로 들어와버려요.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여쪽에서 하면 슬슬 웃어가면서 들어와버려요. 이해되셔요? 주님이 고쳐주신 건 말씀으로 고쳐준 거예요. 슈알라거리고 이렇게 해서 고쳐준 게 아니고, 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스스로의 재판관이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재판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면 그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죽으면 좋은데 낙원에 극락세계에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 이제 안 맞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